예, 오늘은 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환상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어떤 환상을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어떤 예제를 찾게 됩니다. 예, 찾게 되는데 이제 그 예제를 찾아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쓰였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는 어떤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성경 본문에서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에 알아채도록 팁들이 반드시 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스가랴서는 지금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에 거 다 해석을 해왔잖아요. 그 해석을 해오는 어떤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팁들은 주로 여기 보면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이제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무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억지로 막 그냥 그죠? 우리가 뜻대로 말하면 신학적인 소견대로 그냥 막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리 없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가 만약에 일어났어요. 살인이 일어났어요. 살인이 있잖아요. 어떤 일어났는데 내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인 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칼도 뭐 이래서 좀 별로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 사람을 찌른 칼도 나타나고 범행의 도구도 나타났어. 그 사람 집에서 발견이 됐어. 그런데 뭔가 석연찮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유를 몰라. 왜 죽였는지. 그렇죠? 만약에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범죄 관계가 성립이 되기가 어렵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A라는 사람한테 가지고 너 B를 왜 죽였냐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죽이겠어요? 아니 네 집에서 칼도 발견되고 범행의 도구가 발견이 됐는데도 네가 발뺌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발뺌한 거야 내가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에 발견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왜 죽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수사관이 아니야 네가 죽였어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곤란하죠. 범행의 목적이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팁들이 있어요. 팁들이 있는데 그 팁을 가지고 이게 분명히 어떤 것을 확실하게 상징한다고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 팁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죽였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팁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어떤 해석이 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어려운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이해하시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학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르게 얘기하겠죠.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 A가 얘기하면 아니다. 요런 이유 때문에 요렇게 해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C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하는 해석은 어떨까요? 그 중에 하나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취하거나 아니면 또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팁들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둘이 이어져 있습니다. 왜 이어진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까요? 그 천사가 어떻게 했는데요? 물어봤다고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보면, 그 느낌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두루마리를 봤어요. 와, 두루마리입니다. 우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두루마리 날아가네. 이게 아니고, 우와, 저 두루마리네요. 막 이렇게 좀 감동이라기보다는 놀라는 어떤 그런 그 시츄에이션이 하나 있고, 봤지? 이것도 한번 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거 봤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 이렇게 쫙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환상들은, 천사가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그 천사가 왔다거나, 아니면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거나,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이 단락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요 메시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한 가지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메시지나 에바 메시지나 똑같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다시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다시. 화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이거 하다가 좀 쉬다가 이거 다시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화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사건이 전환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시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다시입니다. 이 다시를 그냥 우리가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또 보니까 하늘에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원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보라 두루마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라 두루마리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데라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이거 다시 설명하는 건데 놀랍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의외다 하는 의미로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라 두루마리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보고 좀 놀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제 팁이 하나 나옵니다. 5장 2절인데요. 5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뭐예요? 천사죠? 그렇죠? 예, 두스가랴는 천사 잘 나오잖아요. 천사가 나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뭐? 20규빗이면 얼마예요? 자, 팔 들고. 자, 이거 몇 번? 20번 해야 되죠? 20번이면 이게 보통 45cm, 50인데 옛날에 45cm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현대적으로 좀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50cm로 주로 봅시다. 50cm로. 그러면 50cm면 20 곱하기 20이면 얼마예요? 10m. 맞죠? 자, 두루마리는 보통 왜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똘똘 이렇게 말아서 두루마리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 성경 보통 뭐 이사야서 뭐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두루마리는 항상 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려져 있습니까? 말려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펴져 있죠? 그런데 엄청 커요. 거의 10m짜리예요. 맞죠? 그리고 10m짜리 여러분 그런 두루마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현존하지 않습니다. 10m짜리는. 10m짜리인데 폭은 몇 메다? 50m 가면 안 되죠. 5m쯤 되죠. 5m쯤 되는 건데 우리 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그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겠네. 하여튼 엄청 크죠? 맞죠?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막 날아갑니다. 막 날아갑니다. 쉬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막 날아가고 있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랬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거죠?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저주다 이러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가 저주입니까?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내용이 저주입니까? 내용이 저주겠죠. 두루마리 자체가 저주일 수는 없잖아요. 내용이 저주입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망한다 혹은 죽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도둑질하면 죽는다. 그 다음에 맹세하면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두루마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루마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두루마리가 A4 용지 튜브를 누가 좀 하나만 네. 예, 목사님 두루마리 하나만 좀 주십시오. 이거 한번 보면은 좀 이게 좀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예, 주보 아무거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두루마리가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양쪽에 한쪽에 쓰여 있을까요? 양쪽에 쓰여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라 하면 이쪽이고 저쪽이라 하면 저쪽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양쪽으로 적혀 있어요. 맞죠? 그런데 한쪽 글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도둑질하는 놈 끊어진다. 이 얘기가 적혀 있고 저쪽 글에는 뭐가 있다고요? 맹세하는 자는 끊어진다 하는 얘기가 적혀 있다. 이 두루마리가 엄청 커요. 맞죠? 그런데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진다 하는 말이 그 큰 두루마리에 막 세세하게 글자들이 많이 적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세 필로 적을 정도로 내용이 많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큰 글씨로 빵빵빵빵빵 이렇게 적혀 있다는 뜻일까요? 큰 글씨로 적혀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 읽기가 쉽고 누가 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루마리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 한번 또 하나 얘기해 봅시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주님 야훼께서 십계명 돌판을 줬어요. 자, 십계명 돌판을 받았는데 십계명 돌판을 껍데기와 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딱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면 십계명 돌판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까요? 양면으로 적혀 있을까요? 두 개인데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아니면은 껍데기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적혀 있을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껍데기 십계명 뭐 언제 이렇게 창세 후 몇 년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그 껍데기만 적혀 있고 안에만 내용이 1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아니면 1계명에서 4계명도 양쪽으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도 양쪽으로 적혀 있고 이렇게 돼 있을까요? 양쪽으로 적혀 있습니다. 양쪽으로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쪽 저쪽 다 적혀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우리 자세히 보면 십계명 돌판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양쪽으로 돼 있다고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면으로 보면 몇 면? 4면. 두 개니까.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 나라인데 이건 여기는 이제 저주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저주가 보니까 두 개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개의 계명은 도둑질이고 한 개의 계명은 뭐예요? 맹세하는 거라고 그랬죠. 맹세하는 게 왜요? 맹세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여기 본문에 우리가 조금 우리 한글 해석할 때 조금 이제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끊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끊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끊어진다는 게 뜻이 끊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돼 있대요. 근데 우리 말로 해석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냥 의역을 해버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도둑질을 해도 안 죽고 거짓 맹세를 해도 안 죽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케이? 지금 딸기 스무디인가 이거 먹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십계명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계명이 10개나 되는데 차라리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에 10개 계명이 적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2개만 적어 놓고 그죠? 왜 2개만 적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백성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는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또 하나님과의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님과 거짓 맹세하는 거짓말 거짓 맹세하는 거.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2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죄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이 10계명에 있어서 1계명에서 4계명은 가장 대표하는 죄가 하나님을 거짓 맹세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거짓 맹세가. 그 의미거든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나 거짓 맹세하는 말이 똑같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주로 가장 대표적으로 범하는 죄가 도둑질한 거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저주로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끊어진다고 돌아다니는데 실제로는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 보냐면 4절. 4절은 우리 권사님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저주가 날아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돌이고 뭐고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집을. 홀라당 태워가지고 소멸시켜버리겠다는 뜻이죠.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관련된 시대의 사람입니까? 제2성전, 성전을 재건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삶의 태도나 이런 데는 아직도 어떤 생각이 있어요? 철저하게 신앙 생활을 한다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뭔가 느슨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약간 뭔가 십계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좀 뭐라고 할까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문제에서도 조금 느슨하게 적용하고 자기에게 좀 이렇게 유리하게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두루마리 그냥 막 읽을 때는 두루마리 어떤 두루마리 생각나요? 신밧드에 나르는 양탄자 뭐 이런 거 생각 안 납니까? 그렇죠? 예,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늘 크기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그만이 컸나? 이렇게 좀 새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섯 번째 환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환상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와서 그냥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천사는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가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봐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그랬습니다. 에바가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인데 이게 좀 큰 그릇이에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에바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온 땅에서 그런 모양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게 에바라고 얘기하면 에바가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24리터쯤 되거든요. 24리터쯤 되면 부대가 크죠. 그러니까 이 에바는 단순히 저장 목적이 아니고 뭘 하는 목적이에요? 재는 거예요. 곡식을. 이해하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약 그냥 물론 저장해 둘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뭐예요? 어떤 양을 재는 도구로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 에바가 이렇게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런 게 그 에바가 어떻게 됐다는 뜻인데 그게 온 땅이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거죠. 자, 온 땅이 그렇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잘 해석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이 한 조각이 들리더라 했습니다.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그 밑에 좀 나와 있지만 이건 이제 그 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나왔다는 뜻인데 이게 들어가 있다가 나왔는데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었더라 했습니다. 악이죠. 악이 뭐가 악입니까? 납조각이 악입니까? 여인이 악입니까? 납이라고 보일 것 같지만 납이 아니고 뭐예요?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이 악입니다. 그래서 뚜껑이라는 말이 되어 있죠. 그래 일단 그 나비 한 조각이 떠요. 뚜껑이 되기 전에 나비 한 조각이 뜹니다. 근데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인이 악이에요. 악이 납이 아니고 에바가 아니고 뭐예요? 여인이 악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 속에 나왔던 그 납이 뚜껑이 돼가지고 딱 덮었죠. 맞습니까? 네,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까요? 여인 두 사람이 왔는데 천사겠죠. 마귀겠어요? 마귀는 아닐 겁니다. 마귀가 나왔는데 하계 천사, 그러니까 하계 날개처럼 그런 하얀 날개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떤 천사예요? 뭐 우리 편 좋은 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에바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악이 들어있고 납뚜껑으로 닫아버린 상태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들었습니다. 들고 샥 이러는데 이 날개가 탁 있는데 날개에 여기 보니까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 뭐 프로펠러가 달렸는지 뭔지 모르지만 날개가 막 그죠? 뭐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두 여인처럼 생긴 비행기 비슷한 게 와가지고 이 에바를 들고 갑자기 이쪽에서 선풍기가 훅 불더니 싹 들고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11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상상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께 물어 이르되 에바를 어디로 들고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 한 번씩 성경을 경상도식 버전으로 읽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랬습니다. 자, 악을 에바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시날 땅에 갔어요. 시날 땅에 가가지고 시날 땅에 들고 가는데 시날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거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그 악이 살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 그 집은 악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집을 지어서 악이 마음껏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가둔다는 뜻일까요? 가둔다는 뜻이겠죠? 이해하시죠? 근데 왜 하필 시날이죠? 왜 하필 시날입니까? 시날이 어딥니까? 어떤 사람은요, 시나이로 잘못 읽어가지고, 시나이예요. 시나이가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가 아닙니다. 시날은 어딨냐 하면 바벨탑 세웠던 데 시날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셈 계통, 그러니까 그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죠. 셋을 낳았는데 셈 계통의 이 자녀들이 족속들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동진을 합니다. 동진을 쭉 하다가 딱 보니까 시날 땅을 딱 만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다가 도시를 건축하고 여기서 살자. 탑을 막 억수로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대적해가면서 살자.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그 바벨탑이 생긴 데가 어디예요? 시날 땅입니다. 그래서 시날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고학자의 증거에 따르면 그것을 시날 땅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셈의 땅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대요. 셈의 땅. 그러니까 셈 족속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셈 족속의 땅에 누가 지었어요? 셈 족속이 지은 게 아니고 누구 족속이 지어요? 가나안 족속이 짓죠. 가나안 족속이 바벨탑을 쌓는 어떤 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다니엘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냥 다른 학자들의 한 얘기를 그냥 해석해 드릴게요. 이건 전적으로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 저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해의 동기가 뭐냐 물어봤죠. 그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동기를 물어봤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저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 십계명을 엄한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거 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십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집은 어떻게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대로 끊어지게 하겠다 이런 그런 것. 이제는 확실하게 그걸 하겠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가두어 가지고 옮겨 가지고 원래 죄의 근원지인 시날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가다 놓겠다. 뭐 이런 의미로 환상이 얘기됐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해석이 제가
그 동기가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 이건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 좋죠? 예. 다음에 찬송가 50